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고난의 신비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주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인간 자신도 허물이 있다. 그래서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식하고 무역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인간을 세운 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서 인간에게 맡긴 인간으로서의 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속죄제물을 내놓고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가지러 올라갔는데 사람들을 아우성에 못 이겨서 너희들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다 갖고 나가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정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준, 내가 올 때까지 여기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도착하기 전에 그 기간을 못 기다리고 죄를 지은 겁니다. 그거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홍해를 걸렸고 10가지 재앙을 뛰어넘게 하시고 했던 그 모세를 쓰고 계신 하나님의 것을 알았는데 모세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 아론의 말을 듣겠는 거예요.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렇게 허약한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육체로 오신 주님, 우리의 피와 살과 똑같은 육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놓고 지금 이르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에서 반차를 따랐다 하면 레위 후손,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모든 예식을 담당하고 있던 레위의 후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사로잡혔어요. 엘렘이 그 동맹군에 의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녹과 그의 재물을 또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오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녹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자와 친척이 다 잡혀갔던 거죠.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엘렘의 동맹군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수가 많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소돔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왕이 나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그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통 다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그의 복을 비는 겁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란 명함을 받았으나 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제사장들도 내 사람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내놓은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이와 같으니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이 세워놓은, 그러니까 야곱의 12자식들, 12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의 계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야곱의 첫 아내 레아에게서 우르벤, 시몬, 레위, 유다가 나왔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인간은 몸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보아스의 후손이 다윗이 나고 그 뒤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보로 따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지금 말씀하시길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는데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의 이 고난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한 것이 아니고 아론처럼 그 군중들의 소리에, 그들의 위압감에, 그 전승에 의하면 얼마나 그들이 독했기 때문에 죽인다고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화전을 만든 겁니다. 일개 가정들에게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두려워서, 아버지가 두려워서, 이웃이 두려워서, 형제 자매가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능히 구원하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짐을 져야 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 이전에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으로서의 하나님께 구했지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왔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고난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가 봐라, 저주를 받았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저주받은 거야. 예수는 이제 끝난 거지. 지금도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예수는 죽어서 끝났다고. 그런데 이분께 간구를 했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그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 말은 응답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구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더니 무엇으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요. 통곡과 눈물로 얼마나 간구해 보셨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신비를 체험하려면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 자체로 하나님 뜻을 온 인류를 구해야 할 죄짐을 한 마리의 양처럼 다 짊어지서 그 죽임을 당한 제물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죽임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양과 질과 그 계급이 똑같지만 항상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셨던 주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가정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가족들을 통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을 통해서 있는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문제 때문에 오늘 고난이 되는 수도 있고 수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2000년 전에 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을 주님이 짊어지고 갔다고 믿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즉 자기에게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 온전하게 되었은즉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이 고난을 놓고 내가 도마에다가 생선을 넣고 조리를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순종, 주님은 항상 모든 위기 때마다 다 아버지께 순종한 거예요. 5,000명을 먹일 때도 그랬었고 나사로가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간 묻혀서 냄새가 날 때도 아버지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냅니다. 할렐루야. 해당장에 딸이 심상에서 죽었는데 잔다 하고 그를 일어나라 깨워서 죽음을 이기는 응답을 받습니다. 동네 어귀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상여가 나올 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이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부딪혔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상여를 멈춰라 그러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험악한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또 맞이해야 할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그러한 고난이 순종으로만이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모든 구원은 저 한강물에 근원이 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내가 해결한 것 같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몸과 피를 주고 가셨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다. 생명의 양식이란다. 이 순종의 양식이란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양식이란다. 너희들이 승리할 양식이란다. 할렐루야.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내가 이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야. 이 핏값으로 너희들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고 너희들이 승리하고 내 품에 돌아올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는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성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한다는 것은 완전히 고난을 이기는 기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고난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서 주님의 뜻을 살피세요. 그 고난 뒤에는 분명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지만 12지파의 사람들에게 각기 소명을 주었을 때 4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불안정한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확실하게 고난을 십자가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순종으로 응답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어떤 우리의 고난도 부활과 같은 승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